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에 거룩한 예배,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자, 그 비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계 선교의 주요 사건 5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는 이란 히잡 시위, 카타르 월드컵 있었죠, 이슬람. 그런데 4번째가 또 특이합니다. 매년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슬림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매년 6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알았던 그 이슬람의 어떤 신에 대해서 믿어왔는데 그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이 매년마다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뉴스. 그게 바로 탑4의 주요 사건 4번째 큰 이야기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십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이 아니고요. 600만 명이 매년마다 아프리카에서 특히나 무슬림이 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이 소식. 그래서 이 뉴스, 너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당황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 뉴스가 그래, 기사가 당황하고 있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뉴스 이렇게입니까? 한국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올 작년 할해 아주 그냥 난리였죠, 난리. 지금도 난리고 아주 난리였죠. 난리가 아니면 잠잠하면 안 됩니다. 잠잠하지 않으면 한국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탑5로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프랑스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74만 5천 명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통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프랑스 천주교가 41%, 무교가 몇 프로요?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데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 문명 가운데 살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 프랑스 절반 이상이 이제 국민. 프랑스 인구가 몇 명입니까? 6,500만 명입니다. 6,500만.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거기서 1,5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6,500만 명 프랑스인들 중에 절반이 옛날엔 그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지금 무교로. 절반이 무교입니다. 이 프랑스가. 개신교 몇 프로요? 이런 통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개신교 몇 프로요? 5%밖에 안 돼요. 또 그 중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74만밖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전 세계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 몇 명이에요? 적죠. 몇 억밖에 안 되죠. 프랑스 통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무슬림화가 빠른 데가 바로, 이슬람화가 빠른 데가 바로 이 프랑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또 이 프랑스가 앓고 있는데, 무슬림 인구도 5%인데 개신교 인구도 5%라고. 이게 2년 전 통계입니다. 2년 전 통계. 그래도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는 감사한 이야기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믿었던, 조상들이 믿고 부모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프랑스 나라가 됐다는 것이 한편은 슬픈 이야기죠. 탈북민 여성 아이가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핍박 속에 믿음을 버렸던 이 가족은 이제 6.25 전쟁 나기 전부터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위에 아버지부터.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화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가족들이 잡혀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빠도 잡혀갔는데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이 지금은 탈북인데 여성분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가족이었거든요. 너무 잘 믿고 신실한 최고의 인정받는 아버지, 전도자, 그 가정이었고 그랬는데, 오빠가 감옥에서, 왜? 그 당시 이제 공산화 된 다음부터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으니까
다 잡아갔죠. 그래서 오빠도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중국 거리를 남편하고 같이 걷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읽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쑥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왜? 성경,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소리가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볼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중국인하고 결혼했는데 또 그분은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오빠가 감옥에서 공산 정권하에서 죽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중국에 있어서 또 누군가를 보냈든지 천사를 보냈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힘든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한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버렸지만 다시 그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뉴스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는데 올해는 더 심할 것이다. 네, 올해는 기독교 박해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2024년도가 또 뉴스가 나오면은 올해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 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지 않으면 애매한 믿음 갖고 있으면요. 이제 탈락됩니다. 탈락돼.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낙태약을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샜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어디서 팔아요? 약국에서 팝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와서 작년에 무슨 통계가 나왔냐 이렇게 하면 미국이 낙태약을 약국에서 팔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에서 낙태하는 그 퍼센티지의 70%가 약국에서 하는 약으로 낙태할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이 재짓기가 너무 편해진 세상입니다. 이건 한 예인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그 반대로 살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지금 쉽게 제지할 수 있는 법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미국도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타락하는 길을 자꾸 만들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것은 한 일례고 수많은 죄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또 뭐예요?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놀라운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 그것도 쉬워졌어요. 오늘 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그랬죠? 근데 놀라운 뉴스는 우리가 소개를 했었죠? 이스라엘 정부가 새로 네타냐후가 들어섰죠?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부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건국된 이후로 가장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뻔한 거죠. 싸우겠다는 거죠. 이란 치겠다는 거죠. 전쟁 불사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뉴스를 보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그림이 또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보는데 세상은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이것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아주 크게 지금 일하고 있고 큰 시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길로 참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뉴스 이제 새해가 되니까 여기저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죠.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뭐죠? 뭐 뉴트로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제가 찾고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예배가 첫 번째다라고. 또 한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망.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소망이 있다. 이 새해가 하나님의 소망.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데 우리 또 이 목사님은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제가 또 그래서 이 기사 예배를 찾았잖아요. 또 찾았어요. 왜?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니까. 그러니까 더 찾아봤어요. 새해 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천국 백성은 뭘 위해서 싸워야 된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거룩을 위해서. 천국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는 그 거룩한 예배. 올해 특별히 이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기를 원하고 또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런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됐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냥 죄짓기 전에 만났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대됩니까? 기대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기대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자고요. 누구 수준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한번 살아보자. 네? 하나님 수준. 내 영 조그만합니다. 하나님의 영 충만합니다. 그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는데 그 조그만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올해 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에게도 거룩이 중요하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또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참 맞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홍정길 그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해요. 누가 예수를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이 답이 예수님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교회를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거 말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님을 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답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인 우리가 20% 우리나라 인구 20% 25% 막 하는데 청년층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다? 3%밖에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게 더 많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부모가 정말 진짜 옳은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말만 하면 안 된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직접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봐. 그러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엄마의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나도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최근에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죠. 왜? 엄마가 믿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죠. 교회는 절대 안 빠집니다. 엄마, 야 진짜 출석률은 최고. 근데 엄마가 믿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는 안 오는 거죠. 아무 임팩트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임팩트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이 최근에 부모 세대들이 또 너무 바쁘게도 살았고 그래서 그렇는지 또 이 사회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적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대학생도 그렇고 대학교만 가면 뭐 교회를 안 가니까 대학교만 교회를 안 가면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근데 뭔 좋아해요? 뭐는 좋아해요? 이렇게 제목이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죠 지금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살 수는 있죠.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뭐 전혀 감흥이 없으니까. 또 내가 뭐 누구한테 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도 없고 또 영향력을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있는데 영향을 굳이 받지를 못해요. 나도 저 친구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영적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은 쑥 꺼져 있으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 과연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살 수가 없죠. 왜요?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였는데 요즘 뭐가 돼 있어요? 뱅킹도 다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정보도 거기서 다 있고 사전도 거기 있어요. 또 노래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옛날에는 다 각자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필수폰이 돼버렸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나의 예배가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푹 빠지고 예수님한테 푹 빠지고 말씀 앞에 푹 빠져도 부족한데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우리 애들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큰 이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에 푹 빠져있는 내 생활 속에 과연 나의 예배가 거룩할 수 있을까? 온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자꾸 설명해내는 것은 뭐냐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계산은 뭐냐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를 계산을 해봐야죠. 이거 지금 계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면 큰일 나죠. 만약에 주님 앞에서 섰는데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예배하고 연결시켜서 이 예배가요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요, 산 예배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받으실 확률이 높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죠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으로 보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언뜻 말이 안 나오죠? 왜? 너무 이렇게 신중해서 그러시죠? 심플하게, 애들처럼.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심플한 관계가 돼야지.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땡입니다, 땡. 왜? 이미 기차를 떠나버려요. 왜? 생각하고 차를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무조건 타야 되면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죠. 심지어 자기가 지금 그 차 티켓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 못 해. 이게 무슨 경우인 거예요, 지금? 차가 있으면 어디 갈 차, 버스 차 티켓 탔으면 그냥 고민 없이 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예배, 지금 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아닌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머뭇거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인데 겸손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데, 죽은 예배가 있다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데, 진지해야 될 걸 진지해야 되고, 이게 좀 고민해서 늦게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고, 그냥 직방으로 나와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 지금 나의 예배, 요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 거룩한가? 거룩했나? 질문 딱 던졌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던지신다면, 여러분이 머뭇거리면 안 되죠. 왜?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머뭇거리면 안 되죠. 머뭇거려서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주님이 물어보신 거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늦어지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늦어질 거예요. 왜? 자꾸 안 하니까. 안 하면서 나한테는 달라고 그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나의 죽은 예배인가? 산 예배인가? 그런데 만약에 죽은 예배가 뭔가 대화를 하다가 뭔가 떠올라. 이건 죄 같아.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회심하고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그냥 살고 열심히 살면요, 여기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자동으로 교회를 떠나고 자동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은요, 스마트폰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안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요. 그냥 핸드폰 게임할 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전에는 이런 거 없을 때 맹숭맹숭했는데 지금은 뭐가 동영상이니까 텍스트로 보면 책을 보면 그랬는데 요즘엔 다 움직이는 거니까 눈에 너무 들어와요. 너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애기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너무 기쁘게 조그만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핸드폰 보고 너무 좋아해요. 왜? 동영상이니까. 움직이니까. 관심도 가고 좋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21세기에 지금까지 문명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연 나의 예배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몇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주일이면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몇 프로나 예배를 주일날 예배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예배 가고 싶다. 또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찬양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냐? 몇 안 됩니다. 그냥 프랑스 통계로 하면 5%. 좀 넓게 하면 80대 20법처럼 보면 20%. 그럼 뭡니까? 결국
계산해 봐야죠. 내가 어느 쪽에 속했나를 계산해 봐야죠. 반대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정말 이번 주 예배 기뻤나? 즐거웠나? 행복했나? 기대가 됐나? 빨리 교회 문을 나가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또 오고 싶어하는 그 기쁨으로 나가는가? 어떤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야 돼. 늦게 하면 안 돼. 주님이 질문을, 주님, 너는 지금 나가는 게 기쁘니 빨리 주일이 돌아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쁘니 질문 던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서 그래도 돼요. 목사님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요? 주님이며.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세상에 말이 그냥 헛말인 것 같고, 그냥 목사님 말인 것 같고, 사람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성경은 자꾸 목사님 말이고, 이웃 말이고, 저 사람 말인데, 그 네가 말한 것 가지고 다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아직도 우리 자신 안에 많은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 지혜에, 자기 그것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질문 주님이 던졌는데 계산하고 있잖아요. 땡입니다, 땡. 아직도 땡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거룩한 예배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인가? 나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가? 네. 다 이 문장은 다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질문으로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의 실수가 적어야죠. 나는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로도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 땡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샘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문장에 단물도 나오고 짠물인가요? 짠물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오케이, 은혜, 오케이. 다 용서하죠? 예,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받지 않죠. 우리끼리 받는 거고, 우리끼리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 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 예,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데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땡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자꾸 맺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거룩한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질문을 나한테 직접 들었을 때는,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같아. 나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데. 뭐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요? 선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주일마다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맞는 것 같아. 착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됐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말, 입, 마음, 이 정체성 그대로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말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무심코한 말조차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질문을 던지실 거죠. 다들 길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길 거예요. 왜? 구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평강과 거짓이 없는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3장에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땅의 지혜 비교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친절한 거, 긍휼을 베푸고 선한 열매가 있는가? 이거 완전히 틀리죠. 편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의의 열매가 맺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건 제 말이 아니고 어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누구한테 화내야 돼요? 성경 말씀에 화내야 돼요. 저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천상에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았던 그 영혼의 그 거룩을 알면 알수록 내 거룩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얼마나 파손되고 다시 회복되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고 안 드린 때도 많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 번의 그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내용이 이렇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뭘 어떻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왜 그래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으로 개정판으로는 영과 진리로. 왜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되고 그 영적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죠. 거기에 그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어요. 제물도 있고 뭣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헌하고 똑같아 보여요. 다른 데 다 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에녹의 표현을 쓰셨어요. 동행했다는 말. 에녹을 하나님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참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모두 함께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성도들과 함께해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해요. 그러나 같이 걸어가진 않아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 집에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족이니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늘 함께 하죠. 뭘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니까요. 늘 함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몇일까요? 에녹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썼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정확히 썼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함께 있는 걸 뛰어넘어서 뭐 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참 이것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다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같이 동행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몇 안 된다. 동행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하고 동행할까요? 동행하고 싶어 할까요? 답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다? 말을 해도 안 들어. 말씀을 보고도 순종 안 해. 지켜 행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성경의 안에 갇혀 있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아. 순종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죠. 선택할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려. 이 선택과 이 포기를 섞어서 한다든가 잘못도 해버린다든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진짜 버려야 될 것, 포기할 것들은 확실히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아요, 자아. 여러분 자신 버린다니까요. 그 말을 빨리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선택과 포기를 잘해야 된다.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러고 보니까 순종과 이렇게 동행. 하나님이 왜 동행하지? 말 잘 들으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 했는데 막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 했는데 막 2개를 해버려.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뭘 직장에서 하나를 시켰는데 막 2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의 뜻을 금방 아는 거예요. 주님이 딱 말하는데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할 확률이 높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아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시는가? 이런 4장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못 된다? 원수가 된다.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구별된 것이 거룩인데 세상과 벗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엄청 시기하셔. 뭘 시기할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보고, 성도들 보고, 교회 보고 너무 시기해. 아니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 좋겠는데 나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젤러스죠. 젤러스. 시기하기까지 뭐 한다? 성령님도 원하는 게 있고 갈망이 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서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나게 하고 영생 주고 또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 몸성전으로 거하셔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꾸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결론이 나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죠. 나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예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친해지니까 이거는 뭐 성령님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내 영향력 성령님이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세상은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다음 플랜을 또 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은 성경은 기도는 항상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또 시기하죠. 아이고 나도 좀 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왜? 성령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도 좀 아 세상은 좋겠다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성령은 더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손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은 더 일하실 수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은 더 일하실 수가 있죠. 근데 성령님이 지금 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은 결국 각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시기하고 있고 갈망은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이 관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성령님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복음을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고 성령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셔 사도행전에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다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성령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그 100%를 다 충족시킬까? 그리고 그 손발이 되어줄 사람, 그 준비된 사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통로가 없다는 것. 성령이 그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 왜? 거룩이 자꾸 훼손되니까. 세상과 버타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자아가 죽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되고 그래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당연히 듣게 돼 있고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요 거룩한 예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 성령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할 준비도 돼 있고 일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또 그 통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통로.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기가 쉬운 이 시대. 과연 이 거룩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 여기는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 거룩과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래서 자꾸 돌고 도는 그런 인생 아니면 완전히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건가? 대부분은 살 수 없다고 결론이 다 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더 친해져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기하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시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실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실까? 성령님의 입장에서 성령이 모독하는 건 아주 한참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경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는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왜? 이것이 나의 거룩한 예배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항상 100%여야 됩니다. 50대 50, 여기는 또 80대 20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아닐 테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근데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야? 죄인들아. 뭐를? 손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뭐예요?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또 뭘 품었다? 두 마음 속에. 마음을 뭐 해라? 겉에도 깨끗해야 되고 속에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겉과 속이 깨끗한 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죠. 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몇 사람의 예배가 될 거냐는 거죠. 누가 이런 진지하게 이런 것을 생각합니까? 예배 다 드리면 끝나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 손이, 그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인지 죄된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누가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빗대어 봅니까? 뭐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은 뭐 게임 끝인 거고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은 내 자신한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빗대어 보고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야고보서로 우리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거룩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렸으니까 무조건 받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오.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죠. 웃어야 될 때죠. 즐겨야 될 때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주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슬퍼할 때요. 애통해 할 때요. 또 울 때요. 지금 다들 즐거워가지고 왜? 어디에 가서 즐거워요? 교회 밖에 가서 즐겁잖아요. 프랑스 교회 텅텅 비고 밖에서 즐겁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슬퍼할 때, 애통할 때, 울지 할 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뭐로? 근심으로. 주 앞에서 뭐 해라? 낮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다 자기가 자기를 높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주 앞에서 뭐 해라? 낮추라. 주 앞에서 나다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시간 내서 놀러 가지. 왜 주일날 쉬는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자기를 결정할 수 있어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게끔 결정권 뺏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죠. 안식일이죠.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해. 일해.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안식일은 지켜. 이렇게 지켜. 또 그 안 지켰을 때 이렇게 결론까지 다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날이 같은 날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너의 결정권이 없어. 이 날은. 너는 순종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들 높아져가지고 다 자기들이 결정하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성경 계속해서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조금만 칭찬받고 못하면 타락합니다. 높아져서. 그래서 칭찬받는 걸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만 우리 삶에서 높아지도록. 우리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높아지면 빨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기적에 다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빨리 도망가 버려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도록. 왜? 주님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특히나 목사님들 조심해야죠. 주께서 높여주도록. 우리 자신은 늘 주님 앞에서 뭐하고? 제가 이 사진 전에 못 봤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최근에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이분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보좌에 앉아 있는 사진을 그리시지. 이거 주님인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같죠? 그림상으로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제 이게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기뻐하고 웃어. 제 사무실 제 방에도 뭐죠? 예수님이 웃는 그림 있어요. 그런 그림이 합당하죠 주님한테는.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가 그 합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러. 도대체 왜 그러셔요, 주님? 왜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제 컴퓨터 화면에 깔아놨습니다. 아, 원래 올 한 해는 저렇게 주님 얼굴 저 모습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주님 왜 슬프시죠? 왜 이렇게 땅에 푹 박고 있어요? 주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완전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근심스러워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무슨 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춰야 될 거 우린 거지. 사람인 거지.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 낮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애통하다. 가슴이 아프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세계교회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프랑스를 바라볼 때, 미국을 바라볼 때, 한국을 바라볼 때,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신 있고 자만하고 있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지금 바라볼 때 울고 계셔요. 너의 예배는 부족해. 너의 마음은 부족해.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데 울면서 중보하고 있어. 내 마음이 평안 가운데 너를 위해 중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애통해가지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어. 내가 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유일한 구원의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말을 뿐만 아니라 믿었다가도 떠나가는 수많은 이 현실, 그리고 그 교회 많은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교회에서 헛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현실, 또 우리가 프로스페리티, 번영의 복음, 축복의 당연히 축복 받아야죠. 주님 안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자꾸 축복, 세상의 축복,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축복 안 한다는 이야기, 그리하면 내가 더해준다고 완벽하게 다 쫙 맞춰놨어요. 근데 그 순서,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를 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 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예배는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난다. 슬프다. 지금 나는 울고 있다. 나는 지금 또 한 번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고 있다.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겟세마네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왜? 그 말은 뭔 말이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버텨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2023년 오늘 새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니까 너 힘내라. 그리고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52주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한 주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이렇게 와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니까 즐겁잖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쁘고 성도는 기쁘고 주님은 슬프고 주님은 울고 주님은 애통해하고 반대로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이 있는 거죠, 주님에게는. 우리는 내 거 가지고 슬퍼하지만 주님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수십억의 인구의 모든 슬픔을 다 받기 때문에 주님은 더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역을 미쳐서 그들에게 그 선한 그 거룩함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고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눈물의 결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끝나버린다면,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만 끝난다고 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있는 거고, 사도행전이 같이 붙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복음서고, 그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짝이라는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나 자신과 이웃, 나 자신과 가족, 나 자신과 자녀, 나 자신과 친구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짝이, 완벽한 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연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그것. 오늘 주님께서도 이 거룩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룩한 예배에 올라오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또 우리가 올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를 다 알게 되고 드리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반드시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52주의 거룩한 예배를 매주마다 내가 드리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니까. 그런데 거룩한 예배는 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자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 예배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요. 왜? 그냥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과 버터에서 또 이렇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선택과 포기를 또 잘못 반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웃고 있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동일한 시각을 갖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내 자신의 예배를 내가 돌이켜봅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드렸던 그 예배 중에 내가 몇 프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80대 20 법칙으로 하면 나는 너를 20% 받았다. 그럼 나는 80% 뭐 하고 싶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100%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52주 정말 매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주님 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위하여 울고 슬퍼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지하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할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인지 주여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거룩한 온전한 예배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예배자를 위한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